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구학부 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지버부 대신 왔는데 네. 민지버부가 엄청 모범생이에요.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대신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네. 끝날 때도 그런지 한번 보죠. 예. 이제 권보리심 뒤에 있는 이 원보리심 파트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서두를 연 거예요. 원화속지일체법, 그 다음에 아니지, 맞네요. 원화속지일체법, 그 다음 원화조득지혜안, 이 두 가지로서 서두를 열었는데 이 서두를 열 때 제가 비유하기를 네. 천수경의 원보리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네. 두 번째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실은 비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원보리심 파트는 계약서와 같다. 그래서 그때 안버부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본인이 그런 약속을 계약을 했었다라는 걸 몰랐다고. 이 천수경 무서운 경전이라고. 네네.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도와 같다, 계약서와 같다. 근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안내해주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도잖아요. 네. 근데 계약서도 똑같아요. 이런 의무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서로 사인하는 게, 그러니까 인과 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사인을 하는 게 계약서잖아요. 네. 사실은 지도와 계약서, 뭔가 굉장히 다른 비유인 것 같지만 인과의 관계를 보여준다에 있어서 사실은 같은 비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10원이라고 하는 건 일체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도와 같아서 뭘 먼저 본 거냐면 이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목적지가 어딘가, 그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게 원화속지 일체법,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일체지의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 나는 결코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약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거는 나침판이에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불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스스로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자꾸 잊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여정을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일체지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나침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일체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선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는 일체지를 증득하기 위한 원화조득 지혜안, 지혜의 눈을 얻는 것. 그 다음 원화속도 일체중인데 지난 시간에 이것은 자비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화조득 선방편, 하나는 좋은 방편.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원화조득 지혜안, 원화속도 일체중, 원화조득 선방편.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일체지의 길을 나아가는 여행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준비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준비물은 전부 다 뭐 저런 거 사야 되고 이런 거 사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이것처럼 외부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혜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을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방편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지혜가 그래서 뭔지 공부했죠? 지혜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현실을 원하는 대로 조금 잘 가꾸고 장엄하기 위해서 인과를 바꾸는 힘인데, 이게 뭐냐면 인과의 지혜. 이걸 하면 이게 열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인과를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인과의 지혜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반야라고 부를 만한. 그게 뭐냐면 무아의 지혜. 무아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스님한테 갔어요. 관도신법부님이. 네. 스님, 제가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꿈깨라 그랬어요. 꿈깨라. 네. 이게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은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강렬한 노래를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노래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하기 위한 인을 심어야지 잘하지, 집착한다고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아의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 집착을 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 자신의 삶을 옆에서 훈수두듯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꿈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지혜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과의 지혜가 강한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부족한 부분이나 나아갈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의 지혜와 무아의 지혜를 구분해서 보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었던 게 일체지자는 방편의 지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지혜를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오늘은 자비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원화속도 일체중이라고 하는 자비심. 자, 첫 번째 제가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비심과 사랑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애매모호한 답인데요. 같은지 다른지를 물었는데 비슷하다 그랬어요. 뭐 얼추 유사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얼추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왠지 스님이 달라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해. 아니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같다면 굳이 자비라는 용어를 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그냥 쓸까요? 다른 단어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 이렇게 왜 뭐라 그러지? 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뭔가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자비가 더 커요? 사랑이 더 커요? 자비가 더 자비. 크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우린 불자니까. 예, 불자니까. 예. 그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대중들을 위해서 경전을 소개하는 책들을 쓰거든요. 근데 쓸 때 경전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한문 경전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 내용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현대인들, 청년들이 그 문화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쓰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단행본들 중에 하나가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랑 수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랑 수업에서의 단어의 정의보다 불교적으로 자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비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연 자비가 있고, 두 번째는 법연 자비가 있고, 세 번째는 무연 자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면 중생을 인연에서 생기는 자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법을 인연에서 생기는 자비다,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뭐야? 아무 인연도 없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자비다. 자, 이렇게 점점 자비의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자비. 자, 일단은 사랑의 이름도 달라요. 사랑의 이름은 첫 번째, 조건부 사랑이 있어요. 조건부 사랑.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뭐가 조건부 사랑 같으세요? 세 가지 중에. 중생연, 법연 두 개?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무연. 우연.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누가 더 마음에 들었냐면 A라는 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기가 순간이 왔을 때 A에게 베풀어요? B에게 베풀어요? A요. 너무 크게 대답했는데 혼자서? 혼자서 너무 크게 대답했어요. 조건부 사랑의 어떤 선도주자? 이거 수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A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 거냐면 중생을 인연으로 했다. 이건 뭐냐면 A랑 B랑 C랑 D 등등의 그 중생들과의 친소, 친원, 얼마나 가까운가 먼가.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먼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즉 조건부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은 뭐 때문에 가깝냐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가깝잖아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마음에 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고. 네.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원한을 베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중생연 자비입니다. 중생연 자비. 그래서 이 중생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비심과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기 스타일의 사람에게, 그리고 인연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끔 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예. 그리고 지극히 이 정도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사랑과 자비의 정상적인 정도예요. 정상적인 정도. 사실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이 있는 걸 정상이라 그러죠. 네. 네. 자, 봐보세요.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에요? 하나인 게 정상이에요? 두 개요. 근데 하나인 마을에 갔어요. 거긴 다 하나예요. 그럼 눈 두 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랑과 자비의 힘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이 중생연 자비 정도가 아주 정상적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가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보다 못한 경우가 있겠죠. 네. 사랑이. 무자비? 그리고 이거보다 깊은 경우가 있겠죠. 네. 이거보다 못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기분은 했는데 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 봉이잖아요. 예? 봉. 봉. 아니, 짝사랑.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네. 이 사랑의 힘이 약하니까 네.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 그러면 안 될 건데 왜요? 그런 놈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사는 게 힘든가 봐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애정결핍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정결핍.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질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극히 정상적으로 조건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조건부 사랑에 노출돼서 살았어요. 아니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조건이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잘 성취를 해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뭘 배운 거냐면 조건부로 사랑을 받고 조건부로 사랑을 주는 게 상식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집안에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있어요. 잘해도 사랑을 못 받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이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주는 것도 연습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근데 돌려주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의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분노 사회잖아요. 네. 서로 다 승질나 있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 화내잖아. 이게 뭐냐면 애정결핍이 팽만해 있는 사회다. 방금 화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보다 조금 사랑의 힘이 약한 게 그게 이 현재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상식이냐면 하나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고 사람 간의 약속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될 것 같죠?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제 결혼 홍기가 찬 이 몇 분이 계시는데 결혼 홍기가 차신 분들은 최소한 이런 사람을 골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주기만 하고 돌려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금방 지칩니다. 자기가 사랑의 힘이 이만큼 있으면 금방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주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하나 내가 양보해줬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약속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서로 화합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건 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애정결핍인 상태가 상식적인 상황으로 변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치료를 받는 거냐면 사랑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로 더 나아가는 것도 자비심이 커지는 거겠죠. 네. 보면 법연자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이라. 뭐예요? 법연자비는요. 이유가 지금 중생연자비는 뭐 때문이냐면 인정 때문이잖아요. 인정. 사람 간의 정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연자비는 법을 이유로 했다 이거예요. 법을 이유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천수경 속에서 최고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일체지자가 되는 행복인데 일체지자가 누리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선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지혜안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비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비심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져야 되냐면 그 대상이 일체 중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용량으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 일체지라고 하는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얻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뭐를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셔. 진리, 법을 자 대가로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 살려면 쉽게 얘기해서 네. 이 상품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하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으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없으면 결코 일체지자까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본인이 일체지를 꼭 가고 싶어요. 일체지의 행복을 엿봐가지고 정말 그 행복이 좋다라는 걸 알았어. 다른 것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일체지로 나아가는 그 법, 그 방법을 인연해서 자기는 의무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심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자비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법연자비예요. 이 법연자비는 누구의 자비냐면 보살들의 자비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보살이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자, 불자와 비불자를 나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준. 불자와 비불자는 뭘로 나눠져요? 신심? 신심, 불심. 근데 그게 뭐냐면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이에요. 삼귀의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자라 그러고요. 삼귀의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불자라 그럽니다. 뭘로 나누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불자와 비불자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그러면 일반 불자와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 거냐면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보리심이 있으면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 보리가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의 의식이 여기 있으면 깨달음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를 향하는 향상의 욕구고 그러면은 의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겠다라는 향하의 욕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보리심의 마음인데 근데 보살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특별한 걸까요? 이 마음이 특별한 걸까요? 하화중생. 이 마음이 특별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상구보리는 지혜와 자비 중에 뭐예요? 지혜. 지혜의 완성이죠. 네. 하화중생은 원화 속도 일체중하고 같은 거니까 자비의 완성이죠. 특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없던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향상의 욕구는 초기 불교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대승불교가 강조하고 나온 건 바로 이 자비심이에요. 대승이 대승인 이유는 저 자비심 때문인 거예요. 향상의 욕구는 대승이 소승이라고 비난하는 그 부파불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 전에 초기 불교에도 있었어요. 어디에나 향상의 욕구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자비심은 대승불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본인들만의 특허인 거예요, 특허. 그러니까 대승불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보리심이라는 이름이지만 근데 그 보리심에 지혜의 완성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허인 건 자비심의 완성인 거예요. 자비심의 완성.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의 씨앗을 가지고 자비심을 키워나가지를 않으면 일체지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게 대승불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일체지자, 붓다가 되는 법이 있겠죠. 네. 근데 보살은 붓다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중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자비심을 키워나가지 않고 중생을 돕지 않고 중생을 이끌지 않으면 일체지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일체지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법에 의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닦고 완성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비를 법연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가 처음 나올 때 본인들을 처음부터 대승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을까요?
대승불교 초기에는 본인들을 대승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본인들을 보살승이라 그랬어요. 보살승. 자, 봐보세요. 기존의 불교 집단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뭔가 이 기존 불교 집단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니까 일어났겠어요? 만족하는 데 일어났겠어요? 불만족. 불만족이 있었겠죠. 그 불만족이 뭐냐면 자비심의 부재인 거예요. 이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파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마을에서 있고 싶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다 사라지고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아주 등력,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재산도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탁발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의 탁발이라고 하는 건 매일 오시는 거라.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행동이냐면 얼마나 제가불자들에게 큰 기회냐면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걸 달라고도 안 해요. 밥 2숟가락. 본인들 밥할 때 본인들 먼저 먹지 않고 스님들 오시기 기다렸다가 밥 2숟가락 공양 올리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밥 2숟가락을 공양 올리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라고 축원을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지 안 편하지요? 편안해져요. 보살행의 엄청난 실천이 바로 탁발이었는데 그걸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탁발을 안 나가니까 대중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진리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려워져요. 불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하고 소통을 안 하면 대중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쉽게 얘기하면 스킬이 녹슬어야 안 녹슬어요. 녹슬어요. 녹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설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자기들은 부처님 그리워 죽겠는데 스님들이 탁발을 안 나오셔. 그리고 가끔 스님들을 만나도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해요. 부처님 당시에는 제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부처님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제가 며느리가 저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는데 진리는 이거다라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만족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비행. 첫 번째는 직접 스님들이 몸을 움직여서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설법을 해주는 자비행. 이게 없어졌고 두 번째는 직접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비행이 사라지니까 탁발이라는 것과 근기설법이라고 하는 자비행이 사라지니까 그에 대한 욕구가 대승불교 운동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본인들을 대승이라고 한 게 아니라 보살승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보리심이었다는 거예요. 보리심. 근데 봐보세요. 그 보리심이 지혜와 자비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자비요. 자비의 부재 때문에 그 자비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생겨난 게 대승불교 운동이니까 자비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이 기득권 세력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막 논쟁을 하죠. 그럼 뭘로 논쟁을 하냐면 진리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파불교는 소승이고 본인들은 대승이다라고 하는 그 논점을 가지고 서로 막 하다가 보니까 진리 논쟁으로 나아가서 지혜에 대해 수승한 면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지. 맨 처음에는 욕구 자체가 상황 자체가 뭐 때문이었냐면 자비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잘 실천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살승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해요. 자, 상구보리가 먼저예요? 하와중생이 먼저예요? 상구보리. 상구보리. 응, 저도요. 뭘 상구보리. 알아야 하지라는 느낌이에요. 상구보리 또. 이렇게 나뉠 때는 함께 해야 돼요.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함께. 역시 요 인도 철학을 전공할 만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아. 대승불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상구보리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상구보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가 상구보리의 방법이냐면 하와중생 자체가 상구보리의 방법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계속. 그러니까 상구보리라는 다른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하와중생을 열심히 하는 것, 자비심을 실천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인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면 결코 대승불자,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하와중생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열심히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하와중생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와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와중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상구보리라고 하는 별다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살승 운동의 마인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 대승불교 극초기 경전이거든요. 아직 본인들을 대승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그래서 금강경이 한문본에서는 대승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대승불교라고 하는 언어가 나온 다음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대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본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보살승 운동을 추구하는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과 과가 있으면 과에 초점을 맞추라 그럴까요? 인을 초점을 맞추라 그럴까요? 과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래요. 인에 초점을 맞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이 되는 하와중생을 하다 보면 상구보리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얼마나 깨달았나,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가, 이 사람 말을 들어도 되는지 안 들어도 되는지를 맨날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요.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극히 깨달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착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상구보리도 못하고 결코 보살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먹든지 여기 있던 패널들 중에 한 명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관정법부님한테 이 귤을 준다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요? 이 귤을 관정법부를 주면 나는 뭘 먹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아유, 제가 받아서 다시 공양 드리죠. 아유, 스님이 참, 아유, 참. 아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악귀의 마음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면 나는 뭘 갖지? 이거는 악귀의 마음. 그럼 보살도 하나밖에 없는데 줘야 돼요. 그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살은. 있어요. 보살은 어떤 걱정을 할까요? 못 먹는 애들 어떡하지? 맞아요. 보살도 이 귤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런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근심은 초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초점이 완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먹지라고 하는 초점은 나한테, 즉 이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걱정은 걱정인데 저 사람한테는 뭘 줄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이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의 변화가 소승과 대승의 혁신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변화. 끊임없이 상구보리를 추구하고 본인이 깨닫기를 바라고 본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본인이 해탈하기를 바라는 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해탈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초점이죠. 그런데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돕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귤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벌어야 되죠. 네. 나눠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상구보리를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하와중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는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상구보리가 따로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대승불자는 철저하게 본인의 삶이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본인 왜 살아요? 보살인. 삶을 왜 살아요? 중생구제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초점이 자기 자신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생에게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중생에게. 중생에게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혁명과도 같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에서 초점이 하와 중생으로 명확하게 변화하는 사건이다. 명확하게 변화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을 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연잡이, 즉 이 일체법, 일체지를 아는 그 방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마음이 뭐냐면 무연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무연잡이는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무연잡이는 뭐냐면 보살님들은 중생을 가리지 않고 자비심을 베푸죠. 네. 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서원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부처님은 이 자비심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자비심인 거예요. 자비심을 베푸는데 중생의 인연도 필요 없고 누가 친한가 가까운가 이것도 필요 없고 더 원하는 이 지혜나 자비의 증득도 없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비심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웃 종교에서는 아가페라 그러대요. 이런 표현 맞죠? 네. 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된다. 자비심 그 자체가 된다. 우리가 연습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원화속도 일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연자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최소한 법연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즉 원하는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원화속지 일체법이라고 했었던 부처님의 자비심, 즉 무연자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로 했을 때 자비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순서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원화속도 일체중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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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수경 공부를 하는 건 초기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요. 안재근 법부님. 초기 불교를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대승불교를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 짚었어요. 예. 두 번은 안 되네요. 이제 혹시 안재근 법부님이 밀교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물어봤는데 사실은 천수경은 밀교 경전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집되어 있는 현행 천수경은 굳이 이야기하면 대승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밀교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대승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건 천수경을 공부하려면은 본인의 이 자화상이 비불자여야 되는 거예요? 불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보살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살의 공부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처님 되는 건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자비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체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혜의 완성은 대승불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과예요, 과. 열리는 과. 과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심는 인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그 인은 뭐냐면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99.9%가 이 보리의 길을 가다 포기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해도 끝나버리고요. 성취 못해도 끝나버리고요. 후퇴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0.001% 아주 소수만이 끝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과 대다수 포기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자비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없는가? 자비심의 뿌리를 깊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한 마음이, 비록 명칭은 보리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지혜와 자비 중에서 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면 자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지혜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보살이 아니에요. 지혜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을 보살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자비심의 씨앗과 뿌리가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비심의 씨앗과 뿌리가 튼튼하고 자비의 완성, 즉 무연자비를 증득한 존재를 이 보살의 길을 완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비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내 수행의 길의 완성을 위해서도 자비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많은 거라. 수행자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일반 범부들에게도. 범부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니까, 이타적인 마음으로 도와주시니까 인기가 많은 거고, 수행자들은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심을 배워야 일체지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자비심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인 이 자비심, 이것이 근본이고 뿌리다. 대승불자의, 보살의 그 마음이다라는 거 하나는 이 원화속도 일체중으로 읽을 때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